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학교를 다니는 어린 아이 하나가 요나와 큰 물고기라고 하는 그림책을 가슴에 안고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한 아저씨가 그 모습을 유심히 보더니 그 아이에게 장난을 치고 싶어서 짓궂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너는 네가 들고 있는 그 책의 이야기, 요나와 큰 물고기 이야기가 사실로 일어난 일이라고 믿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어린이가 대답합니다. 물론이죠.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교회에서 배운 내용이니 분명히 그 일이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아저씨가 또 한편으로는 더 짓궂은 마음이 들어서 질문을 더 하게 됩니다. 얘야, 너는 그렇다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사람이 3일 밤 3일 낮을 지낼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 배에서 나와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정말 사실이라고 믿는 거냐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잠시 그 질문을 듣고 생각하던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천국에 가면 요나 아저씨에게 물어볼게요. 그러자 아저씨가 대꾸합니다. 요나가 만일 천국에 없고 지옥에 갔으면 어떻게 할 거니? 그러자 이 아이가 즉시 대답을 했습니다. 지옥에 갔다면 아저씨가 물어보세요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으며 우리의 삶의 끝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때까지는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해서 의식주라고 부르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집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집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집은 우리에게 있어서 행복한 보금자리이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그것의 의미를 또 다르게 해석하면 행복이나 성공의 척도로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더 크고 더 넓은 집에서 살면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더 성공한 인생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직장에서 일을 하고 성공하려고 재산을 모으려고 애쓰는 것,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게 눈에 보이는 집이나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결혼을 한 지 25년이 되었습니다. 25년 전에 결혼을 하고 신혼집을 서울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서울로 올라갈 때 제 마음속에 막연하게 남아 서울에 가서 살면 제가 텔레비전에서 보았던 방이 여러 개이고 또는 복층이거나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그런 아파트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좀 거실도 있고 넓은 집에서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현실은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겨울이면 너무 춥고 여름이 되면 너무 더운 주택의 2층에 반쪽을 잘라 만든 10평 남짓한 그곳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부산인 고향인 제가 서울의 그 추운 겨울을 지나는 동안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갓 태어난 딸을 두고는 둘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은 정말 살 곳이 못 된다. 빨리 좀 내려갔으면 좋겠다. 따뜻한 남쪽으로 내려갔으면 좋겠다. 서울은 우리 체질에 안 맞는 것 같아. 우리는 서울에서 살만한 사람들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때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는 현실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자기 집 한 칸 사는 곳 마련하는데 10년이 걸릴런지, 아니 10년이 지나도 그런 집 하나 마련할 수 있을런지 불안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는 시대가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삼포시대라고 오랫동안 정의해 왔습니다. 삼포시대라고 하는 건 세 가지를 포기한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는 시대가 요즘 시대라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전 세대와는, 우리 부모님 세대와는 다르게 취업이나 성공이나 또는 행복한 가정을 꿈꾸기가 어려운 그런 세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부모님보다 내가 더 못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런 두려움을 가지는 세대가 오늘날 우리 청년들의 세대라고 기사로 보도합니다. 어느 때보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요즘 청년들이 최고의 학벌과 최고의 스펙을 자랑하는 시대이고, 그 이전 부모님 세대보다 더 많이 배웠고 더 많이 준비해 왔는데 실제는 더 형편없이 살아가야만 하는 자신의 삶의 모습을 가리켜서 이렇게 자조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또 어떨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가치관 중에 하나가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관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가치관의 문제가 바로 세계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이라면 당연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바라보는 가치관과는 달라야 하겠죠. 우리가 성공을 바라볼 때도, 행복을 기준 잡을 때도, 삶의 목적을 우리가 정할 때에도 우리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각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세계관,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바라보는 그런 눈이 있어야지만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시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야곱이 그 광야에서 돌 하나 의지해서 잠을 청하고 있는 그 모습, 그 돌 하나에 머리를 베고 누워있는 야곱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야곱도 늘 자신의 마음속에는 내가 더 잘 살아야지, 더 행복해져야지, 더 많은 것을 가져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배고픈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을 내어주면서 형의 장자권을 얻으려고 했던 것도 그의 마음속에 더 내가 많이 가지게 되면, 그리고 그것만 가지게 되면 행복해질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버지 이삭까지 속이면서 장자에 대한 축복권을 받게 되었을 때, 축복의 기도를 받게 되었을 때 내가 이것을 얻었으니 나는 이제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누구와 비교해서도 나는 행복한 인생을 살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결국 그 결과 자신을 죽이려는 형 에서를 피해서 멀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야만 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 가는 그의 여정은 지금의 거리로 계산하면 이스라엘에서 이라크까지의 거리이니 걸어서 가면 한 달이 넘도록 가야지만 되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것도 빈털터리로 형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쳐야만 했던 야곱의 상황이나 야곱의 형편이 어떠했겠습니까? 형에게 사로잡힐까 봐 급하게 집을 나온 야곱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형을 두려워하며 쫓겨나온 그 야곱이 죽도록 달려가던 어느 날, 날이 저무게 되자 야곱이 쉴 곳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주변에는 자신이 들어갈 만한 여관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여관이 있다 한들 야곱에게 무슨 돈이 있어서 그곳에 들어갈 만한 그런 형편이 되었겠습니까? 결국 그는 광야 한복판에 놓인 돌덩어리 하나의 머리를 기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베개 하나 베고 누워서 잠을 청하고 있던 그 야곱의 그날 밤, 야곱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가 그토록 바랬던 미래가 아마 지금의 이 모습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많은 것을 가진 성공한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욕심이 있었고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면 내 인생이 더 행복해질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물이 야곱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꾀를 의지하여 사랑하는 가족을 속이고 다른 이의 소중한 것을 빼앗았습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 초라한 현실로 자신 앞에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에서 야곱과 같은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그 결과가 이게 정말 전부인가? 라고 하는 부족함이나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도 남들보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가 그래도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 보려고 그토록 애를 썼는데 지금 나에게 쥐어진 것이 무엇인가? 더 좋은 결과와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달려왔는데 결코 별로 변하지 않는 제자리의 삶을 생각해 볼 때 우리도 야곱과 같은 그런 무력한 그리고 실망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전보다 더 나빠지는 상황을 경험할 때도 있고 더 최악의 경우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느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상처까지 주면서 노력했는데 그 모든 상황들이 돌이켜보면 너무나 후회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 듣게 되는 세상의 이야기도 희망적인, 더 나아질 것이라는 얘기보다는 더 나빠지고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더 이상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인생을 오늘 이 야곱의 인생과 그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얼마나 큰 희망과 따뜻한 소망을 주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위로가 될까요? 바로 그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고 이 땅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내 인생이지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그런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상황이나 너의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이 오늘 이 상황에서 잠결에 누워 자신이 누운 땅 위로 하늘로 향하는 사닥다리를 환상 가운데 보게 됩니다. 고작 돌덩어리 하나만 보였던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직 야곱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기도도 어떤 요청도 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낙심하고 실패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꾀를 의지해서 아버지와 형을 속인 이 야곱의 모습은 어쩌면 하나님을 속인 야곱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괘씸한 마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 어떤 책망이나 책임도 묻지 않으십니다. 다만 오늘 말씀을 보면 그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내가 너의 할아버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잊지 않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실망 가운데 낙심한 마음 가운데 있던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처방전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지금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실패하고 자책하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모든 자존감이 무너져 내린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처방전은 야곱을 위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지금 형편이 어떠하든지 네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너를 향한 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너와 약속했다. 내가 너와 약속한 것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야곱의 마음에 감동이 있었고
그때부터 야곱은 조금씩 달라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아둥바둥 자신의 힘만을 의지하며 달려온 야곱이었기에 하나님이 실패하고 낙심해 있는 야곱을 향해서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은 한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와 약속한 것 다 이루기까지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는 그 약속을 혹시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나는 기억하고 있으니 너와 맺은 그 언약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노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갈 길이 먼 도망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던 야곱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자신은 실패했다고, 나는 아무 소망이 없다라고 낙심하고 있던 야곱에게 너와 맺은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야곱의 누운 곳의 지명이 루스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루스라고 하는 이 지명의 원래 뜻은 살구나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살구나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성지 이스라엘에서는 아몬드 나무입니다. 성지 순례를 우리가 보통 겨울에 많이 가는데 겨울인데도 그 성지 땅에서 꽃을 볼 수 있다면 그 나무가 바로 이 살구나무입니다. 다른 나무들보다 가장 먼저 겨울을 지나 꽃을 피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겨울인 1월에 개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이 나무에 꽃이 피는 것을 보면 정말 이제 봄이 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나무가 바로 오늘 본문 살구나무 루스라고 하는 지명의 유래입니다.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겨울을 지나 처음 봄을 알리는 그 꽃, 매화나 개나리와 같은 꽃을 가리키는 그런 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봄이 되어서 나무들마다 꽃을 피우는 것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특히나 우리가 이제 한 2주 지나고 나면 벚꽃이 피는 것을 보게 될 텐데 벚꽃이 얼마나 신기한지 모릅니다.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앙상한 가지만 있어서 정말 저 나무에 언제 꽃이 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한꺼번에 정말 온통 온 동네를 다 덮을 정도로 벚꽃나무가 개화를 합니다. 겨우 내내 추울 때는 언제 봄이 올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봄이 결국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생각합니다. 겨울은 봄을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의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겨울과 같은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겨울이 힘이 센 것 같아도 그 겨울이 봄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추워도 봄이 되면 겨울은 끝이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봄, 은혜의 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봄은 어떻게 찾아오는 것입니까? 우리 인생의 봄, 우리의 믿음의 봄, 은혜의 봄은 언제 찾아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믿음의 봄, 은혜의 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초라했던 그 순간, 어려움이 가득했던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그때 기도할 수 있었고,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고난이 은혜가 되는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우리 곁에 늘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럴 때 그 고난이 변하여 은혜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이 한 돌을 가져다가 자신의 베개로 삼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 장면을 표현하기를 야곱이 양손에 돌을 움켜쥐고 잠이 들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이 몸만 빠져나온 야곱이 어둠과 정적만 가득한 그 광야 빈들에서 잠이 들게 되었을 때, 혹시라도 자신을 쫓아올 형 에서를 두려워하면서, 또 혹시라도 자신을 해칠지 모르는 짐승들의 그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면서 돌덩어리 움켜쥐고 이것으로 나를 지켜야지, 이것으로 나를 보호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벌벌 떨면서 그 밤에 잠을 청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처량한 인생의 모습입니까? 그런데 그 돌덩어리, 그 돌 하나 움켜쥐고 있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꿈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꿈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이곳이야말로 하나님의 집이다, 베델이라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며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아멘.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돌덩어리만 보였던 황량한 길가가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작은 돌덩어리 하나로 자신의 생명을 지키려고 보호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었던 그곳, 그 장소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니 하나님이 집이 되어지는 은혜가 야곱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야곱의 두 손에는 돌덩어리만 들고 있지만 야곱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부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며 어떤 집을 꿈꾸고 있습니까? 아무리 화려하고 큰 집이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집은 황폐한 땅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집은 그 크기나 그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절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야곱처럼 비록 돌베개 하나 베고 누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곳은 어디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집,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두 손에는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움켜쥐고 그것이 내 인생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이것이 내 소망이라고, 이것만이 내게 남았다라고 생각하며 움켜쥐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크고 작은 실패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최선을 다했지만 내 결과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초라해 보여서 실망하고 움츠러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22절 말씀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줍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경험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나를 의지할 때는 내 인생이 자꾸만 광야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이 되면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간구하는 것 다 들어주시고 나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고향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 다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하겠습니다. 저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야곱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와 소원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결혼도 했고 재산도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이제 내 집으로 돌아가야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결심을 했고 금이 환영하여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야곱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내 인생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실패했던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자 그의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후에 야곱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했고 그 약속을 지키게 됩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35장 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야곱이 비록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이었고 실패한 인생처럼 보여졌지만 그가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손에 돌 하나뿐인 인생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초라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돌 하나 움켜쥐고 살아가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내가 움켜쥔 돌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돌 하나 움켜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돌 하나를 하나님의 집으로 바꾸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그 돌 하나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될 때 그와 같은 은혜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3월 마지막 한 주간 우리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게 됩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온 성도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서 내 인생의 돌 하나를 하나님의 집으로 바꾸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시고 한 주간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 제단을 쌓으며 내 인생의 돌 하나뿐이지만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요즘 어여기에라고 하는 그런 운동을, 그런 캠페인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의 약자입니다.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사순절을 지나는 동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인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봄, 은혜의 봄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은혜와 비전으로 채워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며 지고 있는 그 돌 하나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세계관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하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기억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감사 찬송 33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